자, 오늘은 복음 전하는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더 많은, 더 넓고 큰 지역에서 삽시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전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너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질문을 했던 애가 있어요. 그 친구 얘기가 항상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면 끝났을 것을 왜 예수님은 중간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는 자기는 부활도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텐데 왜 올라가셨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중학교 때. 중학생인 제가 뭐 또렷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대답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불안하게 했던 것과 내 마음이 불안하게 했던 것과 지금은 다른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헤아리겠냐고. 우리가 다만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나눔인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 계셨으면 끝났을 것을 예수님 왜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때 불안해서 예수님이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아주 확신하고 분명한 마음으로 언젠가 오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그분 앞에 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떤 비전이 생길까요? 어떤 목적이 생길까요? 어떤 목표가 생길까요?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 우리가 믿는 그 자리에 같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지닌 사람들의 가치고 그 마음의 확신이며 자신감입니다. 이 은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변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 전하는 영광과 기쁨이 다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눈에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이 정도 박해했으면 저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들을 이겨낼까? 우리나라도 일제식민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때 이겨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믿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부활의 가치, 왜 그들이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맞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면 내가 참 좋겠지만 그러나 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 알지? 이거 너희들 서로 우리 마음에 교통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왜 감사하느냐? 이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을 보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뿌렸을 뿐인데 거기서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 받았어요. 고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본받는 자가 됐어요. 어떤 본받는 자가 되었느냐면 15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맨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그 맨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요. 자, 그랬던 유대인 16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율법에 근거해서 언젠가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놓지 않고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박해했으면, 이쯤이면 멀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그 언젠가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를 믿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 과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갑자기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자람을 알아요. 아시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냥 그 얼굴이 맨날 생각나는 거예요. 맨날. 저도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복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 함께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 이외에 다른 계산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예전에는 금메달 못 따면 나머지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시무룩했고, 누군가가 그 좋아하면 저 사람 목표의식이 상실됐다는 등 이렇게 나쁜 말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아쉽죠. 금메달 꼭대기에 딱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만족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에요. 금메달 못 땄다고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에요. 수고했어, 잘했어, 와 박수 쳐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다름질하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막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1, 2, 3등만 딱 상급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에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1, 2, 3등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1, 2, 3급, 상급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과 다른 거예요. 1, 2, 3등 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래서 생기는 영광, 그래서 생기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주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찬양할 때도 막 올 때가 있고, 말씀 들을 때가 올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막 계속 안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된 것이 있거든요. 그 먼저 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를 점령.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점령당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점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완전하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부터 넘어가게 하는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과 기쁨 누리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이오니 주여, 막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후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육신의 메인 우리라 하나님 이것에 삼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 하나님, 거기에 함몰되어 주저앉고 한탄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를 바라보고 비록 신음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주의 성도 되어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생각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는